할렐루야. 연휴가 시작되는 날 이 새벽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어디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 가장 편하게 쉬는 날이고 하나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안에 그 임종을 앞두신 분이 계셔서 오늘 연휴고 하고 해서 오늘 설교를 유성으로 하고 제가 좀 지방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속에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쉬는 날 또 뭐 명절 이럴 때 제가 비운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집안일이라 임종을 앞두면 갔다 오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엔 그렇게 할까 했는데 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이제껏 목회했던 대로 휴일날 또 뭐 연휴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그러나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아니나 다를까 벌써 울면서 지난 월요일날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장례식을 미리 갔다 오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새벽에, 오늘 뭐 연휴라고 많이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새벽을 지키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원총으로 귀히 여기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아주 그 연휴 기간에 추석 명절이었어요. 그때도 추석 때도 저는 뭐 금요철 예배를 비운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유, 명절 때 목사님도 쉬시지. 근데 사실은 어떤 게 쉬는 거냐면 그 명절 때 성도들하고 그 교회 지키는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뭐 하는 거다? 쉬는 거다. 그 시간에 딴 데 가 있으면 마음 편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쉼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목자가 인도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쉬시는 축복의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린날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일은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가정의 공동체 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의 본문이 아주 적절하게 잠언 10장에서부터 선포가 되고 있는데, 잠언은 뭐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다만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구냐, 잠언 성경의 많은 부분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껏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도 솔로몬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받아 기록해 놓았지만 잠언 10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0장서부터는 22장까지 375개라고 하는 꽤 많은 숫자죠. 375개의 경구는 뭐 아주 짧은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 계속해서 375개가 오늘부터 나오는 것이죠. 잠언 10장부터 짧은 경구가 375개가 나오게 되는데, 경구라는 것은 정신이 번쩍 날 만한 아주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딱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 속에 어떤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서부터는 계속해서 짧은 말씀이 375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설명은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자체를 머릿속에 뭐 외우든 가슴에 새겨놓든 늘 눈으로 보든 쓰든, 그래서 그것을 늘 의식적으로 품고 있어야 되면 그 경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375개가 잠언 10장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375개의 경고 중에서 그 첫 번째 것이 오늘 1절에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오늘은 이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어미의 근심이 되냐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련하다고, 잠언 성경 속에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은 악하다는 것과 같고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과 같고, 성경 속에서 지혜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령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또 지혜롭지 못한 것, 악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고, 그건 결국 누구의 근심이 될까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또는 공동체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미련한 아들, 어미의 근심이 됐던 사람은 창세기 4장 6절로 9절에 보면 카인이죠. 가인이라고 나는 카인이죠.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죄는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노리기 위해서 바짝 엎드려서 다가오는 것처럼 항상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왜 원할까요? 영혼을 도적질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분노대로 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하게 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사명과 직분과 신앙의 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를 원해요. 뭐예요? 도둑질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뭐 해라?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죄는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자, 한 배 속에서 나온 그 형제인데 자신의 감정과 분노와 생각과 뜻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맞지 않는다고 부모가 같이 낳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이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죠.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한가하고 그런 별로 할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면서 아주 삐딱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그리고 항변하고 있는, 그리고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결국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이 가인은 누구의 근심이 됐을까요? 어미의 근심이 되고 아버지의 근심. 아하,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것은 나 하나의 잘못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나하고 같이 있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아주 무서운 금신거리가 되고, 그것이 만약 교회나 또는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었거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그 모든 서운함과 분노와 적개심을 동생 아벨에게 전가시켜버리고 그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겠지만 누가 처절한 슬픔과 아픔에 빠졌을까요? 그를 낳았던 아담과 하와가 아마 땅을 치고 뼈를 쳤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그 죄악의 씨앗이 그 장남 가인에게 흐르고 그 가인이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다스려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니,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가정이 돼버리고 말죠. 이 원인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지켜내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은 뭐 해야 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련하지 않아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을 떠나야 되고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사이에 그 어떤 하나의 잘못된 죄가 들어와서 그걸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그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피차에
근심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도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근심이고 그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근심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그들은 요셉의 형들, 배다른 형들 10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가인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황순원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카인의 후에 그런 책을 썼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미움과 원망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심정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카인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스며들어와서 그 죄에 물든 사람은 계속 가인처럼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저걸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결국 가인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 가인의 심정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죄악의 모습이었고요. 내 감정대로, 분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그냥 그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댔다고 할지라도 상대를 쳐서 죽여버리고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리겠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속성이에요. 이건 원래 가인의 속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근심이고 공동체의 근심이 되는데, 요셉의 형들 속에서도 이 DNA라고 할까요? 카인의 DNA, 카인의 죄성이, 이 죽음에 대한 죄성이 들어오죠.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도 손대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고요. 성령을 거스리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 기분과 감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혔을 때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속에서 누구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읽어내야 되고 그것까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까지 내 속에 새겨 두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숫자 10명을 가지고 자기 기분과 감정의 마음대로 맞지 않는다고 동생 요셉을 쳐서 죽이려고 하죠. 때로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자고 할 때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뭐가 기분 나쁘냐면 그의 꿈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뭉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느냐가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는,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요셉의 형들로 태어났으면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11번째 아들,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이 자기들보다 더 어린 17살짜리가 나중에 더 위대한 자가 돼서 우리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그가 우리를 다스릴 거란 얘기를 들었을 때 연장자 입장에서, 형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죠. 자존심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3차원적인 사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연결한 것이 무엇일까요? 깊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의 귀가 열린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영권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영권에 통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비아냥거립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치를 챘다고, 아니 알고 인정했다고 한다면 감히 그런 말을 못했겠죠. 자, 그를 죽여. 그를 죽인다는 것은 누구를 죽인다는 것일까요? 누굴 죽인다는 걸까요? 요셉을 죽입니까? 누구를 죽이나요?
하나님의 꿈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꿈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들은 그의 계획은 요셉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두고 볼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요셉에게 대한 분풀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내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맞서고 싶은 것입니다. 눈가락이 휘번덕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에 거품이 납니다. 이빨을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성경에 하나님 그랬거든요. 네가 왜 얼굴색이 변하여서 낯빛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내 앞에서 씩씩거리느냐라고 물었거든요. 네가 만약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앞에서 네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네 감정과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에 쌓여서 내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띠고 있는 것은 죄다. 그러니 그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분노를 다스리고 미움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라. 제사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기도가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앙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 앞에 통제받고 다스려지는 것이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분노하고 화가 나고 요셉을 쳐서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을 쳐서 죽인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버리죠. 누가 마음 아팠을까요? 그걸 아셔야 돼. 가정의 달이라서 그럴까요? 오늘 5월 5일이고 또 5월 8일에서 그랬을까요?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정작 가슴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정작 당하는 사람은 요셉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그 형제들이 공동체에서 그런 치고받고의 미움과 원망이 움직일 때 부모에겐 뭐가 될까요? 근심이 되고 고통.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아들은 물론 아들만 그런 건 아니겠죠. 미련한 자녀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어미의 근심만 되겠습니까? 부모의 근심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한 사람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었고요.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었고요. 이 사람들 그냥 그 어떤 종들이나 하인들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요. 자, 특별한 사람, 선택된 사람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몇 명의 지파입니까? 12명의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자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젊고 장래가 촉망이 되어지는 차세대 리더자들입니다. 그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선발하여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아주 옛날 말이죠. 산적들이 쓰는 말 아닌 거예요. 수령이란 말이. 왜 이게 이제 우리 옛날 한국, 우리 요즘 수령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쓰죠? 수령동지. 북한에서 쓰는 말 같은데 옛날에는 산적들이 쓰던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 쓰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옛날 말이니까 옛날 수령된 사람이 우선 리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차세대 리더자들이고 지휘관이라고 나오고 수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무엇을 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가는, 그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보고를 했을 때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 몇 명일까요? 10명이죠.
그 10명 지휘관 수령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누구 생각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공동체 부모의 근심이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되냐면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선입견 때문에 그렇고 내 편견 때문에 그렇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사고, 내 능력으로 내가 내린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 높은 포지션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지를 못하죠. 자, 우리는 딱 10명이 숫자로 밀어붙이죠. 자, 우리는 왜?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10명이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300만 자체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결론을 내버리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미 악평했다고 한다는 이미 벌써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누구 생각? 자기들 생각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내려놓고 모세에게 물어야죠.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본 거는 이런데 우리 눈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세에게 묻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묻던 물었어야 되죠. 그런데 시간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결론을 내버립니다. 모세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왜? 자기들 생각, 내 생각이 맞거든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니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조목조목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조목조목 늘어놓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 네피림 우선 가장 하나님을 대학했던 최초의 인물이 네피림이네요. 그리고 장대같이 큰 자들인데 예전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니므롯의 후손들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리가 우리 생각도 그렇고 그들 생각도 그렇다라고. 근데 정작 누구에게 묻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묻지 않습니다. 또 누구에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누구를 거스립니까? 하나님을 거스리죠.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죠.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자 여호수아 갈렙은 항상 그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자신들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요. 결론과 판단은 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결론과 판단을 우리가 내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시기 전에 우리가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면 안 끝난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에 포기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그 가나안 땅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면 그 땅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은 심히 어려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오히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그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영적인 사람을 거스리고요. 사람들의 말과 생각으로 더욱 사람은요
사람의 말들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저는 최근 이때까지 삶을 짧은 세계를 살면서 여러분 혹시 보시겠지만 언론에 보니까 최근 몇 개월 아니면 올해 초서부터 신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뭐냐면 자본주의의 몰락 그런 표현을 보고요. 민주주의의 어떤 한계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아니면 민주주의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아니면 무조건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 보고 배웠단 말이죠. 그럼 민주주의가 절대 가치고 자본주의가 절대 가치로 그렇게 교육받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민주주의의 한계가 왔다고 하면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가?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약간의 혼선이 오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주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한계의 몰락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잖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요 신권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서 살아왔지 사람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생기고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왕을 세워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왕을 너희가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 왕을 세워주게 그러나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는 너희가 스스로 당해봐야 된다. 왜? 내 백성은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인데 그거를 다른 나라 왕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하고 그 왕권 전제주의가 이제 정치가 변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됐는데 민주주의가 최상의 통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터키라는 곳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건 개판이에요, 개판. 어느 나라 국회 치고 자기들이 어떤 것이 여당 야당이 맞지 않을 때 말로 편안하게 정말 해산한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치고받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정치나 민주나 자본주의 이런 표현들은 그 어떤 어떤 조직 시스템을 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누가 움직이셔야 돼요?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성령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2명과 10명이 갈라져. 근데 그 10명의 이야기가 논리정연해.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 갖다 붙이는데 우리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 땅 백성이 보기에도 그래. 그러니까 그 300만이 10명의 말을 듣고 모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딱 2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그냥 민주주의로 하라면 10대 2니까 그 나라가 10을 선택했어요.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들은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300만이 모두 광야에서 자신들의 시선을 묶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5월 8일 가정의 달에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오고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제 부를 거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만 섬기십니까? 그 예수님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우리한테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일이 감시하지 않아요. 그냥 그 선택한 가정은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공동체, 구역이든 지역이든 교구든 또 가정이든 그 성도의 가정 속의 사업 속에 성령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신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설교 원고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찬양도 준비하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찬송 마지막 올라갈 때 찬송을 바꿀 때가 있어요. 처음에 준비할 때 이 말씀에 맞춰서 이 찬송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이제 주일날 저녁 이후서부터 그 다음 주에 설교를 계속 준비하는데 머릿속에 계속 설교가 돌아가거든요. 계속 묵상을 하고 사고를 하고 계속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는 감동이 어서 찬송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바꿔달라고 찬양팀한테 얘기를 하죠. 어떤 때 조금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복사를 하고 준비 다 됐을 거예요. 반주자한테도 필요하고 찬양팀에도 필요하고 또 저한테도 필요하고 새로 다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 보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 찬양으로 밀려올 때 제가 주저없이 바꿔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도 우리가 막 어떻게 아름답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말씀도 강단에 올라올 때에 그냥 제가 머릿속에 무슨 교수들 강의하듯이 머릿속에 있는 것 아니면 무슨 책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읽어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설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50%는 본문과 말씀에 묵상을 하고 올라오면 그 50%는 현장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은 전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설교 어떤 것에 대한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고 목회 연륜이 깊어질수록 뭐가 없어지냐면 제 생각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없어져요. 성령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감동을 줘서 운행하시게 하는 데까지 그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려고 몸부림치고 예민하게 엎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하나님에서,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사람이 정해놓은 계획은 그냥 눈에 보이시면, 그러나 성령께서 움직일 때는 그 마지막 상황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미련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가인도 그랬고 요셉의 형들도 그랬고 10명의 정탐꾼도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반대된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는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평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우리 가족과 나라는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